숲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 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치러야 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실에 있어서의 지혜를 온전히 어, 갖추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관리하는 청직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똑바로 제대로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잘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relationship을 백성들과 맺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relationship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모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는 없죠. 히브리서도 말하듯이 집 지은 사람과 집을 비교할 수 없듯이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이 그만큼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계속 말해요. 율법은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질 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경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경고문이네. 뭐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여기서 노상방뇨하지 마시오. 고성방가하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밑에 뭐 벌금 15만 원, 벌금 뭐 30만 원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것을 지킵니다. 근데 율법을 보고서 율법이 이미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은 폐하진 옛 법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경고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물게 되겠죠. 벌금을 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확고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열정이 그러한 온전한 헌신의 그러한 내면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볼 때에 뭐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옛 유대인처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뭐 단지 8일 만에 할렐링하고 뭐 60일 또 66일 동안 사녀리 깨끗하리니 뭐 그러면서 새를 잡아 제사 드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느냐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면 행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 율법대로 다 살아야 돼요. 어떤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율법대로 다 지키며 절기들까지 다 지키며 1년인가 2년인가를 살아봤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율법이 왜 그런 힘이 있느냐?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찬양 예배라는 게 있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시편에 뭐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하라, 뭐 여러 가지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웃음으로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들이 시편에 있단 말이죠. 그런 찬양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날들을 보내는 동안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섬겨라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섬기지 않았던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지 않았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정말 절기들도 안 지키고 유대인의 제사법대로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온갖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수많은 날들을 보냈구나. 뭐 노인이라면 평생을, 뭐 청년이라면 반의 반평생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율법에서 말한 걸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이 일을 어찌 알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장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대충 너는 여기까지만 나아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수준으로 그냥 대강 나를 섬기다 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잘못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를 우리가 똑바로 바로잡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인과 거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서 씻겨졌어요. 우리에게 향한 정죄는 이제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함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공기, 너무나 소중해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뭐 만들 수 있나요? 전 잘 몰라요. 못 만들어요. 숲의 나무들, 자연 경관, 하늘, 구름, 비, 바다, 물, 뭐 어떻게 만들어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온전한 섬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죠.